에레미야 23장 1절부터 8절 말씀으로 양과 목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양과 목자. 주제 구절이 3절입니다.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 70년 포로로 끌려가는데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오늘은 양과 목자에 대한 내용인데요. 우리는 이단들이 가면 목자님 하면서 막 찬양하는 걸 봐요. 우리 목자님. 새빨간 이단입니다. 우리 목자님은 선한 목자 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목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교주나 목자가 될 수 없어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대언하는 자일 뿐이에요. 그냥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그 대언해주는 대언자일 뿐이지, 전하는 대언자일 뿐이지 목자가 될 수 없는데, 우리의 선한 목자 보면 목자님 하면서 참 웃기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 새빨간 이단들이 하는 이야기고, 우리 선한 목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 목자들이 우리가 구약의 목자라고 세워놨던 그들이 전부 실패하고 입에 물것을 주는 평강을 외치고, 그 입에 물것을 주지 않으면 저주와 심판을 행했던, 그래서 구약의 목자들은 다 실패했다. 내가 보낸 목자들은 다 실패했다. 그래서 내가 진짜 목자를 보낼 텐데 그 목자가 누구냐? 선한 목자 예수님이다 라는 말씀을 오늘 에레미야 23장 1절부터 8절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목장장의 양떼를 멸하여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있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라고 보낸 목자들이 다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사는 거예요. 인간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선한 목자라도 죄악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목자들은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들 흩어지게 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안 가르쳤다는 거죠. 왜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이 중직자들이 이단에 넘어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 가르쳤다고요. 내가 보혜사다. 근데 내가 보혜사라는 걸 믿고 있을 정도로 말씀을 안 가르친 거죠. 어떻게 사람이 보혜사가 됩니까? 사람은 보혜사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얼마나 성경을 안 가르쳤으면 내가 보혜사다. 하나님이 나를 보낸 보혜사다. 내가 목자다. 그러니까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대부분의 인간은 전부 다 자기가 보혜사라 그러는 거예요. 보혜사가 뭔지를 성경에서 교회에서 열심히 가르쳤다면,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보호하고 은혜를 베푸는 선생님이고, 육신으로 있을 때는 예수님이고, 다른 보혜사는 성령을 보내주신다. 그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인 걸 알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된다.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을 깨닫게 된다. 그게 보혜사의 능력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내가 사람이 어떻게 다른 보혜사가 돼서 내려오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안 가르쳤기 때문에, 보혜사가 뭔지를 안 가르쳤기 때문에 내가 보혜사다 그러면 콧웃음을 치고 참 내가 이단에 빠졌구나 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안 가르친 거죠.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대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흩어지게 했다는 거예요. 흩어지게 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보기 위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야 되는데 우리 흩어지게 했다. 바벨론 70년 포로에 끌려간 것도 누구냐? 목사들, 선지자들이 바르게 세워서 바른 말씀을 전했으면 좋겠는데 에레미야 말은 듣지도 않아요. 왜요? 저 시골교회 목사가 무슨 말씀을 전하겠어? 그리고 대부분의 선지자들이, 거의 모든 선지자들이 평강을 외치고 우리는 바벨론에 절대로 포로로 끌려가지 않는다. 왜냐? 조건이 있다. 우리는 성전이 있고 제사장이 있고 서기관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포로로 끌려가지 않는다. 혹시 하나님이 실수해서 포로로 끌려가더라도 2년 만에 돌아오니까 별걱정하지 말고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결국은 목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지 않으므로 다 흩어지게 했다. 그래서 구약의 목자들은 다 실패로 끝나요. 그래서 우리 십자가 렌즈로 보면 이 세상에 선한 목자는 아무도 없다. 예수님밖에 없구나. 그렇게 결론이 지어져야 맞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바벨론 포로 시대 때 목자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목자로 세웠던 사람, 돌아와서 목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타락했는가를 보여주면 인간이 목자가 될 수 없구나라는 것을 설명해 깨닫게 됩니다. 2절 볼까요? 자, 목자들이 흩어지기 때문에 목자에게 화있을지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눈으로 볼 때는
1구역, 2구역, 1목장, 2목장 해갖고 체계적으로 잘 보호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속에 복음이 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 시스템적으로 사업하는 식으로 뭐 1구역, 2구역, 3구역 해갖고 구역장들만 관리를 잘하면 거의 꼼짝달싹 못하게끔 잘 운영되는 것처럼 관리가 잘 되고 흩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대언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를 대언했느냐는 거예요. 사람이 한 사람만 남더라도 그냥 교회의 설립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거니까 그 사람이 흩어지면 어떻겠냐? 떠나면 어쩌겠냐? 할 수 없는 거 아니냐? 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바르게 증거할 뿐이다. 그렇게 해서 목자들을 성도들을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눈치 보고 혹시 떠나면 어쩔까? 왜 누가 안 왔어? 왜 요즘 뭐 김건사 왜 안 보여? 이건사 왜 안 보여? 그러면 단속하는 역할은 잘을 했어도 이 복음을 얼마나 전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대언자들이 바르게 전했다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을 때 다 회개하고 돌아왔겠죠. 아니면은 바벨론 포로에 항복하라고 하면 항복했겠죠. 근데 말을 안 듣는 거죠. 바르게 전하지 않는 거죠. 왜 거짓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르게 전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귀를 즐겁게 해주려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인간들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더 인기를 얻고 더 즐겁게 해주려고 말을 각색한 거예요. 그것이 거짓 목자들의 특징이다. 자, 3절에 내가 내 양떼에 남은 한 것이 뭐가 있어요? 무기를 개발했습니까? 군대를 조직했습니까? 모세를 보냈어. 내가 했잖아요. 모세가 하나님이 보냈어. 내가 했잖아요. 10가지 제왕을 통해서 6월절 어린 양의 피 안에서 전부 다 출애굽하잖아요. 홍해를 건널 때는 뭘 했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했죠. 광야 40년 동안 불기둥과 구름기둥과 만나와 메추라기 또 반석에서 물이 나는 거, 못이 헤어지지 않는 거 그거 다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내가 했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 많은 가나안 족속 원주민들이 얼마나 거인들인지 몰라요. 아니 싸움은 타고났어요. 기본이 체육만입니다. 이길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 다 물리쳤다는 거죠. 내가 했다는 거예요. 내가. 마찬가지로 바벨론 시시년 포로로 쓸려갔을 때 바벨론이 뭐 힘을 길러가지고 바벨론 무너뜨린 거 아니에요. 고레스 왕에게 하나님이 가마 감동하셔서 이거를 스룹바벨을 통해서 출애굽해라, 출바벨론 해라. 그래서 내가 했다는 거죠. 나는 양떼 목자들을 보냈지만 그 목자들이 전부 거짓 목자였다. 나는 그들을 믿지 못한다. 그래서 내가 직접 가서 70년 그 징계가 끝나면 내가 그들을 이끌고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들은 인간의 목자들은 믿을 것이 못해요. 그래서 사람은 믿을 게 못됩니다. 목사도 믿지 마시고 권사도 장로도 믿지 마시고 그냥 불쌍히 여겨주고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 사람을 믿으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렇게 믿었는데 믿을 필요 없어요. 믿을 사람 없다니까요. 누가 어떤 드라마 보니까 그래요. 왜 사람들이 개를 그리 좋아하는지 알았대요. 왜요? 사람은 늘 배신한대. 근데 개는 배신 안 한대. 그래서 사람들이 사람보다는 개가 좋아서 개를 그리 많이 키운다. 일리 있는 말이에요. 개는 배신하지 않아요. 그러다 우스갯소리로 어떤 장로님하고 목사님들 모여서 개 하나를 잡아보려고 하는데 망치로 때렸는데 헛나갔단 말이죠. 개가 목줄이 풀려고 갔는데 저녁에 가니까 그 장로님이 가니까 피를 흘리면서 꼬리를 흔들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개는 사람을 변하지 않는데 사람은 늘 배신합니다. 그래서 요즘 개를 많이 키운 거 봐요. 전부 다 가족마다 사람을 키우는 것보다 개를 키우는 게 낫겠다 싶어서 개를 키우는 거예요. 그 마음이 이해가 되더라니까요. 자, 한번 갈라디아서 1장 한번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10절.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10절. 갈라디아서 이런 건 찾아보려고 했던 건 아닌데 그냥 갑자기 설교하다 보면 그 말씀이 떠오를 때가 있어서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10절 한번 읽어주세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복음을 막 전해주죠. 갈라디아서는 작은 복음, 로마서라고 해요. 작은 로마서. 오직 믿음으로, 율법이 아니고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작은 로마서가 갈라디아서거든요. 근데 갈라디아 교회에다가 얼마나 많은 복음을 전했는지 몰라요. 근데 이제 다른 교회 복음을 전하러 가니까 거짓 선지자들 들어와서 오직 믿음, 오직 은혜 말고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 일을 행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구원을 받는다는 가짜 복음을 전해요. 쏙 넘어갑니다. 여러분은 안 그럴 것 같아요? 지금은 그거 아니다 그러고 근데 다른 목사님이 와가지고 그래도 우리가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야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그래야지 구원을 받는 것이지 오직 은혜, 오직 믿음 그걸로는 부족하다 그러면 여러분 안 넘어갈 것 같아요? 금방 넘어갑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상하다 그래요. 네가 다른 복음을 따라간다. 은혜의 복음이 아니고 왜 이상한 복음을 따라가냐? 나 참 이상하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를 책망하는 거예요. 8절.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자, 다른 복음이 뭐냐? 4절 한번 읽어주실래요? 4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악한 세대에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 이걸 전하는 게 복음이에요. 그 외에는 다 가짜 복음이라니까요. 그런데 다른 복음을 전하는데 그 쏙쏙 넘어가는 거예요. 10절.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4절 말씀만 주구장창 전하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이 약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예수님만 자랑하세요. 라고 아침부터 수요일 금요일 계속 예수만 자랑해보세요. 징그럽다 그래요. 안 좋아요. 그렇게 뭐 어떻게 하냐? 감동을 줘야 돼 자꾸. 어떤 드라마, 정치, 또 뭐 예화 그런 걸로 자꾸 다른 감동을 주려고 한다니까요. 그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너무 미안해요. 아침에 힘들게 잠 깨서 나왔는데 맨날 이렇게 죄를 폭로하고 우리의 실종을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쁨을 구하려. 그게 이 강대상에서 사람들의 막 깔깔거리고 웃고 박수치고 눈물 흘리고 막 그러면 감동받았다 그러고 우리 목사님 설교 참 재밌게 한다 그러고 뭐 졸리지 않는다 그러고 서울 말씨도 쓴다 그러고 막 이런 것들을 좋게 여기면 다 도찐개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을 할 때 그걸 좋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왜 여기서 인간의 갖고 있는 인간율과 늘 설교는 대치되는 거예요. 인간율이 뭐예요? 착하게 살면 복 받고 나쁘게 살면 벌 받는다. 그것이 욥기에서 나오는 주제예요. 이번에 전남 동부 극동방송에 욥기에 대한 해석인데 장수가 많아 할 말이 많으니까 한 10장 되겠어. 한 8장인데 그 코멘트 좀 달면 10장 되겠어요. 네. 그래서 요즘은 그래도 조금 짬밥이 있으니까 음악 틀지 말자, 찬양 틀지 말자 가운데. 이제 그런 거 이제 앞으로 직구만 나가니까 그러지 그거 중간에 찬양 들어보고 뭐 찬양 한 2개 하면 6분 7분 가버려요. 네? 네. 그러니까 한 8장 10장 할 말이 많으니까. 왜 할 말이 많을까요? 전부 다 욥의 세 친구가 있어요. 마지막까지 하면 4명의 친구죠 총하면. 근데 성경을 보면 다 옳은 말을 해. 우리가 하나님께 의로운 사람이 어디 있거든요. 네, 하나님 다 옳은 말이야. 근데 왜 그 옳은 말이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인인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그러면 그 밑에 구절이 뭐냐? 우리는 고난을 받기 위해서 날마다 이 땅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고난만을 받기 위해 태어난 건 아니거든요. 예,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을 기뻐하며 그분 안에서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기뻐하며 그런 것도 많거든요. 근데 딱 뒤에다가
예, 여기를 보니까 우리는 고난받기 위해 태어났다. 고난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맞지만 고난만을 받기 위해서 태어난 건 아닌데 딱 그렇게 이야기를 해놓으면 모르죠. 그걸 해석하려면 야, 여배 새 친구들이 이렇게 똑똑한데 뭐가 이게 복음 같다야. 그러니까 만약 내 시작은 미아가였으나 내 나도 심히 창대하리라 막 벽에다가 붙여놓고 살잖아요. 그것이 빌닥이 얼마나 그 조롱하는 말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미약한 걸로 보는 그 조롱의 말인지도 모르고 그걸 그냥 붙여놓고 사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그런 말을 좋아하거든요. 내 시작은 미아가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지금 학구방황 교회에도 네가 하나님이 함께하면 대형교회 만들어주니까 조금만 참아. 얼마나 듣기 좋아요. 내게 능력 주시다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얼마나 좋아요. 내게 능력 주시다 모든 걸 할 수 있어. 그 말의 원뜻은 배경 따라 읽으면 감옥 안에서 나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내가 감옥 안에서 꼼짝 못하고 살더라도 나는 늘 기뻐하고 감사하는 능력이 내게 있다.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그게 내게 능력 주시다 모든 걸 할 수 있다.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마라.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요 머리가 되게 해야지 꼬리가 되게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예수님 잘 믿으면 여러분 자녀들을 서울대 사법고시다 합격시키는 머리가 되게 합니다. 그러므로 새벽에 모이세요. 강단으로 오세요. 애기들 듣고 오세요. 특세합시다. 특세. 애기들이 모여있어. 나는 안 좋아합니다. 그런 거. 아이들이 왜 공부할 아이들이 잠자고 학교 가서 공부해야죠. 남편은 출근해야죠. 그런데 마치 아이들을 막 이 강대상에 올려놓고 이 아이들이 복 받을 것처럼 머리가 될 것처럼 아침 예배 그 특세 때 한 일주일 나오면 머리가 된답니까? 그러니까 누군가 비판을 안 해. 학생들을 열심히 반미기 가지고 학교 보내서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은 공부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리고 열심히 공부해야죠. 그럼 뭐라고 강대상 위에다 올려놓고 쭈르륵 올려놓고 이 아이들이 복을 받을 것입니다. 머리가 될 것입니다. 머리가 된다는 것은 내 위에 머리가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거예요. 꼬리라는 것은 물고기 꼬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 힘으로 살지 말고 머리 대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아라. 이것이 머리가 될지 아니면 꼬리가 되지 말라는 의미인데 그저 성경을 갖다가 문자적으로 그냥 듣기 좋은 말을 해주는 거죠. 교회가요 힘이 있어지거나 숫자가 많아지거나 파워가 있어지면 말 한마디도 못합니다. 아무 말도 못해요. 잘못됐다고 말했다가 큰일 나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가? 저는 교회에서 어제 이번에 방송국에서 무슨 중보기도 팀을 만드나 중보기도 별로 안 좋아해요. 우리 인간이 중보기도 못한다니까요. 중보자도 기도는 할 수 있지만 중보기도를 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선명하게 가르쳐야죠. 우리 인간이 어떻게 중보기도를 합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는 한 분이시여.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중보자적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모이다 함께 기도합시다가 마치 중보기도는 아니라는 거죠. 그게 다 보면 듣기는 좋은 말이야. 마치 그 욥의 세 친구처럼 모든 것이 옳은 말이고 진리처럼 들려요. 근데 그것을 문맥과 배경 따라서 착하게 해석을 해보면 그들이 얼마나 인과율적 신앙생활을 갖고 있는가. 우린 다 인과율이에요. 인과율. 목사님 성도들이 늘어나는 건 요즘 목사님이 말씀을 연구 많이 하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성도들이 막 팍팍 늘어나는 건 기도 많이 하기 때문이에요. 그럼 기도 하나만 하는데 부흥 안 시켜줘요? 다 인과율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다 우리 신앙은 인과율. 근데 성경은 뭐가 싸우는 인과율과 싸우는 거예요.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심판할 자에게 심판을 하노라. 그럼 누가 뭐라 그럴 거예요? 근데 그거와 싸우는 것이 너무 힘든 거예요. 왜? 머릿속에 박혀있는 사상이 너무 많으니까. 자, 오늘 보면 4절 볼까요? 자, 이제 4절부터 좀 읽어주세요. 네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이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네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자, 다윗의 후손으로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킨대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선한 목자는 예수님밖에 없다. 인간의 목자는 안 돼. 인간의 목자는 안 돼. 근데 선한 목자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밖에 없다. 그 각주 한번 볼까요? 지혜롭게 다스리며 이거 뭐예요? 각주가?
형통하며. 예수 안에 있는 게 뭐예요? 형통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 오실 예수님 믿는 것 자체가 형통이에요. 그냥 가난하게 살든 병들게 살든 어떻게 살든 간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자체가 형통이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형통을 어떤 개념으로 갖고 있냐? 우리가 소원하고 바라는 것이 다 이루어지면 형통. 그걸 안 들어주면 왜 이런 기도를 안 들어줍니까? 내가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예?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주님의 일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왜 내 뜻대로 안 됩니까? 라고 얼마나 원망불평했습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자체가 성경은 뭐라고 하냐? 그 형통한 거야. 우리가 저기 요셉이 이야기할 때 그러잖아요. 요셉이가 형제들에게 팔려갔잖아요. 수많은 무슨 보디발의 아내에게 어려움을 당하고 감옥에 들어가고 그 고생을 했잖아요. 근데 그의 마지막 그 고백이 뭐예요? 형통했더라고요. 뭐가 형통했는데요? 예? 하나님과 함께 한 것 자체가 형통인 거예요. 감옥 안에 있든지 오해를 당하든지 형제에게 팔려가든지 그 주 안에 있는 것 자체가 형통이라고 오늘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6절.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쪽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자기 땅에 살리라 하시니라. 아멘. 북쪽 바벨론에 끌려갔던 그들을 전부 다 인도에 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인도함을 받았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고 스룹바벨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고국 땅으로 보내주셨구나 라고 하나님만 자랑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막 인간들 그러던 우리가 착각을 많이 하더라고. 저 목사님 진짜 좋은 목사님이야. 근데 여러분 얼마든지 사람은 쇼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사람은요 쇼에 대해서 얼마나 크게 쇼를 하는데요. 죽기 전까지 쇼를 하려고 화장을 하고 죽잖아요. 죽은 사람한테 화장하는 이유가 죽었으면서 가지고 우리는 쇼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인간들이라니까요. 그걸 믿지 마세요. 정말로 저렇게 귀하신 목사님 정말로 얼마나 그 가면을 잘 쓰는지 몰라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 나는 이 땅에 목자들을 보냈지만 그 목자들 다 실패했다. 그럼 실패하지 않은 목자는 뭔데요? 그냥 예수님 말씀만 전하는 거예요. 예레미야처럼 그냥 주님이 전하는 것만 전하는 거예요. 사람의 눈치 보지 말고 있는 것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목사가 한 사람도 구원을 못 시킵니다. 목사가 뭐가 능력이 있어 시키겠어요? 목사는 그냥 대언을 할 뿐인데 성령께서 그 마음에 감화감동해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러잖아요. 얼마나 많은 고난과 환난을 당했습니까?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주의 전으로 돌아오게 하는 역할을 사도 바울이 얼마나 했습니까? 근데 그의 고백이 그러잖아요.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다. 나도 그냥 한번 능력으로 해봤다. 아테네에서 한번 해봤다. 철학의 도시에서 정치, 경제와 문화, 외교 갖고 소크라테스 후손들하고 한번 토론해봤다. 근데 아무런 성과도 없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고린도에 내려와서 내가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 위에 안전한다 그랬지 않느냐. 근데 능력이 나타나더라. 그게 나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이더라. 이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나무 막대기가 저와 여러분 다 나무 막대기예요. 나무 막대기 같은 사람을 이용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고 우리가 가정에 말씀을 전했는데 어떤 사람이 헷가닥하고 돌아왔다. 그럼 우리 능력 아닌 거예요. 이미 성령께서 그 마음을 전부 다 작업해 놓고 우리는 그냥 말만 그냥 갖다 전해주는 사람일 뿐이에요. 도구일 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가면 갈수록 나의 나된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었습니다라는 고백이 바탕이 나와야 되죠. 자, 이제 구약의 목자들과 서선한 목자에 대해서 한번 쭉 찾아볼까요? 목자에 대해서 한번 찾아봅니다. 에스겔 34장 1절부터 22절인데 일단 한번 적어놓죠. 에스겔 34장 1절부터 22절, 미가서 3장 1절부터 12절, 미가서 3장 1절부터 12절, 스가랴 11장 4절부터 17절, 스가랴 11장 4절부터 17절. 자 보세요. 에스겔, 미가서, 스가랴를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찾아보냐면 에스겔은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의 목자들의 상태예요. 자 그리고 미가서는
이사야와 같은 배경이에요. 근데 아직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목자들의 삶이 어떻게 했는가? 스가랴는 이미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목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시대, 포로 전, 포로 후에 목자들의 삶이 어떠한가를 이제 살펴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27장 1절부터 10절 스가랴하고 연결하는 거예요. 은 30년에 종이 팔렸다는 거 연관시키려고 마태복음 27장 1절부터 10절,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18절,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18절. 하여튼 선한 목자가 나오면 무조건 요한복음 10장하고 연결해야 돼요. 왜? 나머지는 다 가짜 목자들이라는 게 요한복음 10장에 돼 있단 말이죠. 이게 목자가 나오면 양과 목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무조건 어디를 읽어라? 요한복음 10장을 안 읽을 수가 없어요. 이것을 성경을 통전적으로 본다. 전체적으로 오늘 주제를 성경 전체의 내용을 통하여 선명하게 살펴보는 것이 우리 교회의 핵심이에요. 자, 에스겔 34장 1절 가볼까요? 에스겔 34장. 자, 일단 읽을 때까지 한번 좀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하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주구장창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가르치는 게 마땅하지 않느냐? 예타는 심정으로 가르치는 게 마땅하지 않느냐? 근데 가르치지 않아. 여러분은 11주이기 때문에 물질의 복을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전도를 많이 했으니까 하늘에 상급이 쌓일 것입니다. 이렇게 헌신 충성 봉사하니 하나님께서 당신의 가족에게 복을 주지 아니하겠습니까? 이렇게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대로 안 가르친다는 거예요. 자, 3절.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포악. 여러분 이 포악을 뭐라고 하냐면 카리스마로 변형을 하는 거예요. 포악한 목사를 카리스마로 변장시킨다는 거예요. 목사한테 꼼짝 못하면 우리 목사님 카리스마 있대. 김장로 지갑 줘봐. 인간도장 갖고 와. 그것을 막 카리스마로 보는 거예요. 목사한테 꼼짝 못. 그걸 좋게 여긴다니까요. 목양이 그런 겁니까? 네? 때로는 그냥 욕도 먹고 뒷담화도 당하고 뭐 어려움도 당하고 손가락질도 당하고 목양이 그런 것이지. 카리스마를 우리는 포악한 목회를 카리스마로 변장을 해요. 그걸 좋게 여기더라니까요. 자, 목사라면 저래야지. 감히 목사한테 말 한마디 못해야지. 성만의 말씀이에요. 뒷담화 가는 것처럼 재밌는 게 있는데요. 목사도 잘못하면 뒷담화 당해야죠. 나는 만날 당해도 쌉니다. 예, 그러니까 나는 할 말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 5절.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의 마다 유리 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을 때 하나님 말씀을 안 가르치기 때문에 지금 어때요? 이단 여기저기 다 흩어졌잖아요. 여기저기 다 끌려갔잖아요. 그래도 몇십만 명이 되잖아요. 뭘 안 먹이기 때문에? 말씀을 안 먹이기 때문에. 문제는 뭐냐 그러면 교회가 성장이 문제가 아니고 말씀을 제대로 믿었으면 내가 보이사다 그러면 택도 없는 보이사. 네가 보이사면 내가 하나님이다 이놈아. 이렇게 나가야 되지요. 근데 말씀을 배운 적이 없으니까 이리 넘어가고 저리 넘어가는 거죠. 이게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완전히 흩어질 뿐 아니라 그들의 들짐승의 밥이 되었다. 영원 사냥꾼에게 이미 종교 사냥꾼 영원 사냥꾼에게 사냥을 당했다는 뜻입니다. 7절. 그러므로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도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떼를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먹이가 되지 아니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다시 건져낸다는 거예요. 진짜 목자가 와서. 그렇다면 우리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이, 그렇게 목사님이 잘해야 되겠구나. 목사가 잘못하니까 그러구나.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다 읽어볼 수 없는 게 17절 볼까요? 17절부터 좀 읽어주세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의 양떼 너희여, 내가 양과 양 사이와 순양과 순녀 사이에서 심판하노라. 너희가 좋은 꼴을 먹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꼴을 발로 밟았느냐? 너희가 맑은 물을 마시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물을 발로 더럽혔느냐? 자, 하나님께서 목자만 심판한 게 아니고 양과 양, 성도와 성도들도 심판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왜 심판해요? 지금 네가 말씀을 듣는 것을 소홀히 여겨? 말씀 듣는 게 우스워? 목사가 말씀 전하는 게 지금 우습게 여겨져? 하여간 그런 말을 누구나 하지 뭐. 다 그런 복음 전하지 뭐. 그래도 목사가 전하는 말을 너가 우습게 여겨? 아무렇지 않게 여겨?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개헌한 사람들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좋은 거를 먹는 것을 작은 일을 아침마다 이렇게 말씀을 먹는 걸 작은 일로 여긴대요. 배벌 없는 일로 여긴대요. 관심이 없어요. 어찌하여 남은 거를 발로 밟겠냐. 아이고 누구나 다 그런 법을 전하지 뭐. 그러면 낙심과 좌절을 잡아줍니다. 그리고 너희가 맑은 물을 마시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냐. 어찌하여 남은 물을 아이고 나만 먹으면 되지 뭐. 한 마디도 너에게 안 전해줘. 왜? 요거도 볼까? 근데 나만 먹으면 되지 뭐. 나만 먹고 나서 물을 갖다가 샘을 갖다가 발로 갖다가 휘저버리는 게 우리 모습이라는 거예요. 나만 먹으면 되지 뭐. 내가 누구에게 우리도 심판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남에게 말을 못 전합니까? 전하는 순간에 어떻게 한다? 바로 댓글이 들어오니까 그거 신앙생활 아닙니다. 그거 복음 아닙니다. 라고 말을 못해요. 왜요? 그거 말을 바로 댓글이 들어오니까 이게 나만 맑은 물을 먹고 그냥 남에게는 먹든지 말든지 그냥 발로 휘저버린다는 거예요. 저도 남에게 이런 말 하기 싫더라고요. 그리고 유튜브로 촬영되면 좋은 말만 할 거예요. 예? 이 말 됐다, 저 말 됐다. 여기 방송국 그거 방송해보세요. 문자로 좋은 말만 와요? 왜 그런 말을 근데 말을 못 할까요? 좋은 말만 들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나만 좋은 거 먹으면 되지 뭐. 나만 보고 말면 되지 뭐. 우리 모습이에요. 우리도 심판하겠대요. 너 보고 말았잖아. 문목사를 통해서 복음이 뭔지 알았잖아. 신앙이 뭔지 알았잖아. 근데 너는 안 전해주잖아. 그리고 그렇게 듣는 걸 우습게 여기잖아, 만날. 얼마나 우습게 여깁니까? 작은 교회 목사가 아이고 또 저런 말 하네. 참 이게 전하기가 힘들어요. 하나님께서 목자만 심판한 게 아니고 양들도 맨날 그렇게 좋은 말씀을 듣고 맑은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들어도 그걸 귀하게 여기지 않는 건 반드시 심판하겠다. 그리고 네 혼자만 먹냐? 남은 입이 아니냐? 왜 너에게 말을 안 하느냐? 그런 자도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목자와 양이 똑같아요. 그러면 양이 어떤 말만 좋아할까요? 맨날 달달한 것만 좋아해요. 맨날 웃기는 이야기만 좋아해요. 왜 복음을 전하면 교회가 성장할 수가 없어요. 저는 100% 그렇게 하시는 복음을 전하면 교회 자체가 성장할 수가 없다니까요. 왜 미국의 교회 가보세요. 전부 이상한 거 전하는 교회만 커요. 그런데 한국 교회는 그걸 배우러 갑니다. 항상 그랬어요. 미국의 교회가 어떤 대형 교회가 돼가요. 왜 그럴까? 그럼 목사들이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배우고 갖고 와요. 똑같이 여기를 시행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그렇게 키웁니다. 근데 미국의 대부분 교회 목사들은요, 전부 잔디 깎으면서 합니다. 예, 몇 사람 대도 안 해요. 진짜 목회를 하는 사람들은. 근데 우리 눈으로 볼 때는 교회가 커지면 성공했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볼 때는 그걸 나는 성공이라고 말하는데 한 번도 없노라 그러죠. 이게 자기만 먹지 말라는 거예요. 나눠 먹이라는 거예요. 근데 나만 먹고 나서 혹시나 니도 복음 깨달을까봐 나는 안전하다. 그리고 우리가 발로 물을 흩어버리는 건 아닌가. 나는 지금 이게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을 때 지금 기록한 거예요. 미가서 3장 볼까요? 미가서는 아직도 이사야 시대와 같은 선지자예요. 이사야 선지자와 같은 시대이기 때문에 아직도 희망이 있을 때예요.
근데 목자들이 포로에 끌려가기 전에 어떻게 가르쳤냐? 양들에게 한번 볼까요? 미가서 3장 2절입니다.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속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외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의 응답하지 아니하심이거니와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굳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시온의 피로 예루살렘의 지역으로 건축하는도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니라 하는도다. 예수 무당들이 많아요. 점추는 예수. 목사님 이번 사업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아파트 사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우리 애기 이번에 어느 대학 보내야 될까요? 말까요? 전부 점치는 거예요. 예수 무당입니다. 언제 목사를 그런 거지도 하라고 목사 되었어요? 이 사업 해야 되냐 말해야 되냐 어느 대학 보내야 되냐 땅을 사야 되냐 말해야 되냐 이 점치려고 보내요? 마치 그걸 예언한다는 식으로. 그리고 두 개 중에 하나 맞춰요. 네? 된다 안 된다. 맞추면 완전히 또 뭐 이상한 흐름도 되는 거죠. 그러면 뭐라고 하냐? 우리 재앙이 임하지 않아. 여러분 장담하건대요. 20년 후에 가보세요. 우리가 지금 미국과 유럽의 교회처럼 아마 죽기 전에 연세 드신 분들 몇 분 앉아있고 아무도 없을 겁니다. 네? 그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지금 우리가 지금 그나마 교회가 버틴 것이 전부 다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 뭐 주일학교 뭐 이게 중고등 뭐 있었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온 거 아니에요. 지금 봐보세요. 네. 시골 가면요 교회 건물은 화려합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기는 거 아세요? 장로님 두 분이 싸웠어. 그럼 나는 안 짓다 그러고 내가 땅 내놓을 테니까 건축 지으라고. 엄청 교회 좋습니다. 시골에. 위험은 좋아요. 근데 안에 가면 지금 연세 드신 분들 몇 분 앉아 계시고 그분들도 요양원 가면 문을 닫게 생겼어요. 그것이 곧 도시로 몰려옵니다. 우리 여수 인구도 여수하고 순천하고 비교해보세요. 여수가 지금 옛날에 28만, 29만 그랬어요. 지금 25만까지 내려갑니다. 순천은 계속 개발합니다. 제가 예전부터 자꾸 그런 이야기 했어요. 우리는 서방남인이 이런 쓸데없는 그런 단연새끼 해갖고는 안 된다. 순천은 맨날 늘어가. 인구도 늘어갈 뿐 아니라 만날 하면 뭐 정원박람회가 이제 국제박람회로 바뀌네. 계속 커져가는데 이놈의 여수는 맨날 단회적 사건이야. 이게 도대체 뭔 차이일까? 이거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맨날 그냥 떴다 봤다. 맨날 그 순간에 그걸로 순천은 내가 순천을 좋아하지. 30분 40분 거리밖에 안 되잖아. 그 차이가 너무나 순천은 계속 뜨고 있어요. 요즘 보세요. 컨택집 해가지고 무슨 컴퓨터 그래픽 아니면 애니메이션 다 계속 유입을 시키잖아요. 우리는 뭡니까? 수영박람회 한다 그럴 때 다리도 제대로 지금 노내 못 내는 이러고 있잖아요. 이게 차이가 너무 나는 거. 이게 도대체 어디서 오는 차이인가 모르겠어요. 뭔 이야기 하려고 그런가 모르겠는데 정신을 안 차리면 이거 이제 여수도 큰일 날 일이고. 근데다가 여수 보세요. 현실이잖아요. 공단이 다 빠져나갑니다. 이미 지금 석유화학은 하향 추세예요. 그럼 미리 준비했어야죠. 달달하다고 너무 많이 먹어놓으니까 잊어버린 거. 여수는 지금 정신 안 차리면 순천하고 너무 비교가 돼요. 자, 12절.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가라앉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숲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왜 그럴까요? 다 좀 황폐해지겠다는 거예요. 누가? 목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스가랴 볼까요? 스가랴는 이제 갔다 온 거예요. 이제 저기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어요. 그러면 스가랴 돌아왔으니까 정신 좀 차릴 것 같죠? 예. 정신을 차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차릴 것 같아요? 11장 4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 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유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나 5절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한 줄 아세요? 우리가 교회를 인수했어요. 교회 몇 명이냐? 아니 100명. 아니 인당 얼마? 아니 목사가 바뀌어가지고 뭐 복음을 바르게 전할까 말까 그것이 아니라 인당 얼마? 그 서로가 불쌍히 여기지를 않아. 과연 이분들이 여기도 정착하면서 말씀을 제대로 들을까 어떨까 이걸 고민한 게 아니라 저 교회 몇 명 있어? 건물 있어? 그럼 내가 얼마 쳐줄게. 이것이 이 내 가슴속에 오는 거예요.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유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한다. 이들이 복음으로 잘 양육할까 어쩌까 그걸 고민하는 게 아니라 인당 얼마 그 값을 매기는 것,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 것, 그것이 오늘날 현실 아닌가. 6절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 자, 하나님께서 하나의 이름을 은총이라고 하나의 연합이라고 한대요. 예. 직접 목자가 직접 이제 나서는 거예요. 자, 18절.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세 목자를 제거하였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는 나를 미워하였음이라. 목자 3명은 예, 3명을 그 3명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 목사들, 거짓 선자들을 한 달 새에 3명을 제거했답니다. 9절. 내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죽은 자는 죽은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하고 이에 은총이라 하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었으니 이는 모든 백성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음이라. 당일에 곧 폐하매 내 말을 지키는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안지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자, 참목자의 품삯이 30개래. 은 30개. 네. 그 은 30은요 노예의 몸값이에요. 종의 몸값이에요. 은 30. 진짜 선한 목자는 은 30에 팔려요. 그 은 30이 와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게 은 30에 팔린 목자가 와서 우리를 구원하겠다는 것을 미리 예언해 놓은 거예요. 13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내 일을 헤아린 바 그 싹을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자, 가룟유다가 예수님은 은 30을 팔아요. 근데 예수님이 가룟유다는 열심당원이에요. 독립투사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버리니까 내가 잘못 죽였구나 하고 제사장들에게 그 은 30을 성전에다가 던지니까 이거 성전에 부정한 거 못 드린다 해서 나그네들이 이거 매장지로 삼죠. 지금 그 이야기를 그대로 이루어지지도 않는 이야기를 스가랴를 서기에다 그대로 예언해 놓고 있어요.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 그래서 마태복음 27장을 제가 찾아본 거예요. 자, 조금 더 읽어볼까요? 내가 또 연합이라 하는 둘째 막대기를 꺾었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의 형제의 의리를 끊으려 함이었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또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들을 빼앗을지니라.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며 그 굽을 찢으리라. 하 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내리리니 그의 팔이 아주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 버릴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진짜 목자가 오면 가짜 목사들을 전부 다 없애버리겠다. 지금 이 심판을 상징합니다. 그게 이 땅에서 야 예배당 크다, 사람 많이 모였다, 인기 있다, 뭐 있다. 하나님의 평가는 어쩔지 몰라요. 왕처럼 대접받는 사람 있잖아요. 네? 좋은 자리다, 비켜. 우리 총회장님 들어가신다, 우리 당회장님 들어가신다.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할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평가를 두려워해야 돼요. 사람들은 뭐 성공했다, 참 뭐 존경받을 목사다, 힘 깨다 쓰는 목사다, 영향력 있는 목사다. 주님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네가 복음을 얼마나 성도들에게 전해봤느냐? 그렇게 책망하시지 어찌합니까? 이게 스가랴서는 바벨론 포로 70년생을 갖고 와도 안 돼. 인간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인간은 안 된다. 이리 봐도 안 돼, 저리 봐도 안 돼. 예. 그럴 건데 사람을 믿습니까? 되도 않은 이 사람을. 마태복음 27장 1절 가볼까요? 자, 그 말이 그대로 성취되는가 한번 볼까요? 오늘 스가랴의 말씀이 성취되는가 한번 보고 마태복음 27장 자 1절부터 10절.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다에게 넘겨주리라.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수에 던져 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피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렀으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의 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느라. 아멘. 그대로 예레미야의 오늘 본문을 그대로 예수님이 와서 성취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가보가 10장. 자, 하여튼 양과 목자가 나오면 무조건 요한복음은 읽어야 되는데 요한복음을 다 아는 내용이에요. 요한복음 10장은. 자, 이거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무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을 통하여 문은 누구예요?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문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 사람은 전부 강도의 절도라는 거예요. 2절.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으로 여러분을 불러요. 그럼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 맞고 그 말씀을 복음을 전하는데도 그 말씀을 듣지 않으면 창세에 택한 백성이 아닌 거예요. 목자가 전해보는 거예요. 뭘로 전해요? 기록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럼 아멘 맞습니다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는 창세에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러니까 그 목자의 음성을 들어요. 여기 각자의 이름을 부릅니다. 우리의 이름을 불러요. 근데 그 이름을 알아듣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스라엘 가면 양을 하는 우리의 전부 가다 놔요. 왜? 그러다가 아침이 되면 목자가 와서 야 양수다 말수다 뭐다 그러면 와라 그러면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자기 양만 나온다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백날 불러도 못 알아듣는 것은 뭐예요? 또 못 알아보고 이단에 빠진 것은 자기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단에 빠져 있다가도 회개하고 다시 돌아올 수 있으니까 그건 모르는 거예요. 4절.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고 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구님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여기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양과 목자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양과 목자. 예, 이 세상에는 선한 목자가 없어요. 예, 선한 목자. 그 목사가 선한 목자 아닙니까? 아니요. 하나님 말씀에 있는 그대로만 대응할 뿐이에요. 우리의 선한 목자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이 땅에 살아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도망가야 되냐?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되냐?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왜요? 그분만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신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는 자기가 선한 목자라고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정규 사냥꾼들, 영혼 사냥꾼들이 허짓한다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우는 사냥처럼 오늘 누구를 살기가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선한 목자는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임을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말씀 안으로 숨어 들어가는 믿음의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